어느덧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봉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팔복의 순서 하나하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분명히 마지막 8번째 복은 앞에 모든 복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참, 8번째 봉우리 올라가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8번째 복이야말로요,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가장 낮은 삶의 자리로 이끄는 복이기에 더 어려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이제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8번째 복의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무게감이요,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이 의라는 단어, 사실 우리 입에 잘 담지도 않고요, 일상의 삶에서 나는 의롭다, 의로운 이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이 의라는 단어는요, 거의 설교 때에만 들을 수 있는 교회 용어가 분명하죠. 그런데 내가 그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 왠지 지금 나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오르기에는 너무 높은 믿음의 봉우리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8번째 복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7개의 복에는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거든요. 복이 있구나, 너 어떠어떠한 자여,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이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너희의 삶 가운데에는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는 때때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기에는 그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수고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해석하면 훨씬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더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들려왔어요. 형우가 너무 부담 갖지 마. 이 8번째 복, 그렇게 거창한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 없어. 네가 그냥 평소에 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손해,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애꿎은 고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때문에 베푸는 선한 삶, 그렇게 이 말씀을 접근하면 괜찮아. 이렇게 들려오더란 말이죠. 물론 여전히 이 땅에는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나의 목숨,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우리 선교사님들 생명을 담보로 하며 나아가요. 자기의 유언장을 써놓고 이슬람권 문화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고 아예 삶 속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박제된 말씀처럼 들려오기가 쉽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부터 나누고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는 무게감, 그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에서 우리가 좀 자유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나 믿으려고 생명 담보하란 말 아니야. 너 나 때문에 가족의 생명도 포기하고 너의 생명도 포기하고 너의 유익도 포기하고 그렇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나가. 이렇게만 적용할 필요 없어. 이렇게 다가오더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누가 함께한다?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냉수 한 그릇을 베푼 너희의 삶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주일 다은이와 그의 두 친구들이 콘서트를 다녀왔죠. 새벽 2시가 넘어서 왔어요. 이게 내가 걱정이 돼서 문자를 몇 번을 해도 답이 없어요. 이게 오고 있는 거 맞나 싶은데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뻔히 그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자기가 몸이 아파서 화요일 날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수학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본인이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집에서 쉬어라.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미랄 봉사를 갔어요. 미랄 봉사를 가서 좀 마음 편하게 봉사하고 싶은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Dad, I'm so hungry. I want to eat 치폴레, 치크필레, 윙스탑, 맥도날드 그것 좀 사다 달라고. 이게 아픈 애 맞습니까? 그래서 오후 봉사는 포기하고 그래도 맥도날드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목요일 날 그 보지 못한 시험을, 매스 시험을 보고자 이제 제가 아침에 학교에 차로 이제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딱 내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Dad, you can pray for me for my test? 그러면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다은이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학생마저 저렇게 공부해서 저거 대학 가겠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녀석이 그래도 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아빠를 찾는구나. 걔 내려다 주고 집에 오면서 헛웃음이 나는데 묘한 생각이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학생의 책임, 시험 준비, 최선을 다한 노력 이런 단어로만 딸을 대하지 않는구나. 얘가 필요할 때 아빠 나 좀 도와줘. 이 말에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아빠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나를 향하여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계신 분, 나에게는 너무 엄격하신 하나님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세요. 13살짜리 학생일 뿐이에요.
그냥 아이돌이 좋으면 자기 방에 다 아이돌로 도배하고 시험 준비 1시간, 2시간 하고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게 그 나이 또래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요. 우리의 게으름을 알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면 언제나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미랄 봉사를 하면 우리 장영준 목사님이 5분 메시지를 하세요. 한 번은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인 것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시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미리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돌로 쳐 죽일까 봐 먼저 그 아들 달려나가서 안는 아버지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문득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의 진짜 놀라운 건 돌아온 아들을 먼저 보고 안아주기 전에 그 아들을 재산을 다 주어 집을 내보냈다는 데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아버지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이 내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서는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계시기에 기쁘게 내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복과 첫 번째 복을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무엇이 반복됩니까? 그 복이 똑같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번째 복, 그 자녀가 되는 복으로부터 애통이 터지고 온유한 성품이 새겨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며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8번째 복의 결과도 첫 번째 복과 똑같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종국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의 시작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사실은 동일한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그 말은 곧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동일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것과 똑같겠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와 오자양하면 충원절이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어떤 하나의 열매예요? 9가지 프루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하나의 열매가 비추는 8가지의 오색찬란한 색깔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열매가 8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열매라고요. 그것과 똑같더라니까요. 팔복이란 우리 안에 8개의 다른 모습과 성품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분으로
빚어가게 되는 삶의 모습, 그게 팔복이라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우리의 삶의 마침도 오직 누구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자주자주 이런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죠. 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왜 내게는 예수 믿는 자의 그 아름다운 자취와 향기가 나지 않을까? 왜 나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의 의미들을 기쁨으로 발견하며 찾을 수 없나? 그 자꾸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주자주 잃어버리니까. 근데 이 팔복의 8가지 복을 다 나누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들 때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왜 나는 이게 안 되나? 왜 나는 이걸 못하나? 조급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팔복이란 이 8개 삶이 우리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지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시작과 끝의 축복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하나하나,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숱한 고난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맺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이 땅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은 그 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셔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 땅의 죄인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인 나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가 당신의 생명으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엎드리셨고, 우리 대신 우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죄인들을 향하여 가장 낮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자로 그들을 그 복음으로 초청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죠. 청결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팔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이 8개의 복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주자주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빈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체험하셨잖아요. 아, 빈손인 나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마치 엑스레이 같이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출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면요, 한없이 애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의 문제, 저 죄의 문제, 이 10년 전의 죄의 문제, 내 어렸을 때 죄의 문제, 이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애통하면요, 하나님의 그 치유와 위로가 나의 삶을 가득히 채우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마치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요,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라도 다 품어줄 것처럼. 여러분, 그때 아내도 놀라고 자녀들도 놀라고 목사도 놀라고 성도도 놀라는 거예요. 왜?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인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애꿎은 고난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요, 고난 있습니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거치는 반석이 되셨어요. 부딪히는 돌이 되셨어요. 왜? 이 땅은 어둠의 땅이니까. 그가 이 땅을 위하여 오셨지만 이 땅의 어둠의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포용하셨어요. 행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주를 저주로 돌려주지 말고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그 영혼들을 화평의 사람으로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것들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꼭 북한에 가지 않아도,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품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느덧 우리의 삶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치욕을 받으면 그게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분명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길이라고요. 근데 또한 그 길은 기뻐할 수 있는 길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네로 시대에 이 로마의 화제, 이거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 박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여러 기독교 고증의 문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사자를 풀어놔서 죽이는 건 약과예요. 이 맨몸의 사람의 몸에요, 꼬챙이를 꽂아서요, 거기 밀랍을 칠해요. 그리고 그걸 불에 태워서요, 사람들을 횃불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네로 시대 기독교 박해 때에요, 이 로마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그렇게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고증의 문헌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인 한 사람이 순교함으로 로마인 100명이 예수에게로 돌아왔다.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머리로 연구해서 공부해서 체험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다 짓눌려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나도 모르는,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나도 말할 수 없는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마음을 덮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 그것이 고난이건 아픔이건 위협이건 기쁨이건 감사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빚어가는 재료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데 그 이후에 보면요, 전부 고난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다 고난의 컨텍스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쁨이 터지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긴 구원의 여정,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체험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라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무 상도 없이 하늘에서 상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의 그 한복판에 하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말씀이 그냥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다른 것보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다 체험되어지는구나.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아, 내 안에 예수님이 맺어 가시는 당신의 모습이 있구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행여나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에 왜 예수님 다른 분들은 이런 삶의 고난이 없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삶의 아픔이 없는데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지요?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녹아져 있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삶의 자리, 억울함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